사는 길로 인도합시다. 오늘 에스겔 33장 10절로 11절 양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잊는 그런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먹으면 사는 약이 있고 또 혹 잘못 먹으면 죽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길도 역시 사는 길이 있고 잘못 가면 죽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주님 가르쳤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그렇게도 요한복음에는 말씀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길 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은 여객버스라 그러지요. 여객버스. 나그네를 싣고 다니는 버스다. 이 두 길 중에는 한 길은 분명히 누군가가 가고 있습니다. 사는 길이 아니면 죽는 길, 영생의 길이 아니면 멸망의 길, 천국 길이 아니면 지옥의 길, 길은 반드시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음식 중에도 먹으면 죽는 음식이 있고 또 먹으면 사는 음식도 있습니다.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음식을 먹는 이런 행위는 자살행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교양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린 하얀 쥐새끼에다가 담배 연기를 자꾸 품어넣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하얀 쥐가 죽는 걸 봤어요. 오늘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길을 제쳐놓고도 죽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시간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에스겔을 무슨 사명자로 세우느냐, 파수꾼으로 세웠다. 본문에 파수꾼이 자기 할 일을 다하지 않을 때에 넘쳐나는 그런 불행과 그 후에 또한 당할 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파수꾼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살피면서 감시하다가 적군이 오면은 가지고 있는 나팔을 세게 불게 되어지면은 많은 생명들이 적들로 하여금 보존을 하게 되는 것이니 파수꾼의 사명이 대단히 큰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할 때 불어야 하고 적군이 오는 것을 재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파수꾼 된 사람이 다른 짓을 하고 있거나 적군이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 시간인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또한 인명의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파수꾼 된 그는 산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아마 면치 못할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건 에스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이 밤에 찬양한 우리 시온 성가대원 학생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첫째, 파수꾼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파수꾼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33장 오늘 본문 성경 가운데 2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2절. 10절부터 11절까지만 봤지만은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아멘. 뭘 삼은? 파수꾼을 삼은.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지나가 봅니다. 7절이요. 시작.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나와 같이. 할렐루야. 따라하셔.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뭘로 삼았다? 파수꾼을 삼았다. 이와 같으니라. 높은 성에 올라가서 파수를 서는 사람은 특별히 뽑힌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당번이 되지 않았는데, 뽑히지 않았는데 아무나 올라가서 파수를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세우셔서 에스겔을 뽑으셔서 그를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완성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나 여러분들을 뽑아서 에스겔과 같은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뽑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이면에는 책임도 엄청나게 따른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덕초등학교 그 담벽에 보면은요, 성덕초등학교 축구부 그 후원회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장하다 본교 김도근 한국 대표 선수로 뽑혔다고 하는. 여러분 보셨어요? 네, 그거 아주 오랫동안 붙여놔요. 그건 찢어지지도 않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브라질하고 지금 축구 시합을 하는데 김도근이가 아주 시작하자마자 한 골 집어넣었어요. 7번, 백남바 7번인데. 아, 진짜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윤필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또 막걸리 되게 먹게 생겼더라고요. 그분의 일편단심을 뭔가니 아들 축구 선수 된 거. 근데 그 동생도 또 볼을 잘 차는데, 최보은 장로님이 성덕초등학교에 있을 때에 그 동생을 갖다 뽑았다니까 그 집에서 막 데모한 거예요. 아들 하나로 족하지 둘째 놈까지 할 수 없다고. 근데 이 대표 선수 뽑히는 건요, 국가대표 뽑히는 건 그 아무나 볼 찬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많은 선수 가운데 정말 기발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자, 이 뽑혔다고 하는 건 영광이에요. 근데 그 뽑힌 사람은 그만한 책임이 있다,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많은 선수들 가운데 국가대표로 올라가기까지는 그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거기에 뽑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운동장에 선수로 지금 나갔을 때 영광보다도 이겨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 나간 선수는 전력을 다해야, 사력을 다해야 뛰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치게 되면 엄청난 큰 사고가 나더라도 목숨을 걸고 희생을 치러내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영광의 이면에는 희생이 동반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림없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따라합시다. 나는, 자기를 지금 대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또 많은 사람 가운데 뽑힘 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택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 이면에는 사명감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영광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도 영광이에요. 그러나 천국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복받은 사람답게 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파수꾼에게는 전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 어떤 한 사람이 아닌 전부에게 책임이 있다.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뭘 불어서?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견고하되 라고 말씀했지요. 적군이 칼을 번쩍 들면서 번쩍거리면서 들어올 때는 나팔을 얼른 불어서 백성들에게 빨리 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7절 다시 봅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여기 경고의 책임이 원리가 주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고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경고할 자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군대 가면은 아침에 기상나팔을 봅니다. 뭔 나팔 불어요? 기상나팔 불어요. 오늘 저녁 특성한 우리 뚱뚱한 주대영 집사님, 저 주집사님은 주님 주자입니다. 주집사님은 주님 잘 믿는 집사가 주집사예요. 자, 목소리가 좋지요? 근데 그만한 체격에서 그만한 목소리 안 나오면 그 말은 고깃집 그런 거 들고 다니니까 무거운데. 근데 저 집이 못 온다고 전화가 왔댔어요. 모처럼 만에 가족 찬양이 왔는데 준비는 참 막 억세게 했는데 가게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거 대타를 누구 세우려 했는데 이게 안 와가지고 오늘 장 못 나가니 어떡하겠나 그래. 나는 못 나온 줄 알았는데 사회자가 주집사님 가장 나와서 찬송한다 그래. 진짠가? 하여튼 우리 저 박 집사님은 이 배 안에다가 돌을 7개나 넣어가야 되겠던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 그 사람 창자 속에 돌 그렇게 큰 거는 못 봤어요. 큰 아주 쌍둥이 반말만 한 거 내가 봤어요. 돌 7개 꺼냈는데도 얼마나 쌩쌩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집이 찬송 잘한다고 하는 건 물론 자랑하고 싶지만은 군인 중대장님으로 계시다 나온 분이에요. 군인 중대장님으로. 이 기상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중대장이니까 들어서 난리 난다. 그러면 안 돼요. 중대장부터 2등병 금방 전입해 들어온 쫄병까지 기상나팔 불면은 발딱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운동장으로 가서 딱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밤에는 뭔 나팔 부느냐? 주침나팔 불어요. 할머니들 주침나팔이란 말은 잠자라고 하는 나팔이. 아침엔 일어나라고 하는 나팔이고 저녁에는 잠자라고 하는 나팔인데요. 밤에 부는 나팔과 아침에 부는 나팔과 종류가 다릅니다. 밤에 부는 나팔은 구성지게 아주 불어서 고향 생각나게 하고 엄마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잠을 청하도록 그렇게 부르는 게 그 밤의 주침 나팔이에요. 아침은 그렇게 구성지게 잠자는 나팔 부르지 않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래요. 자다가 막 정신이 번쩍 나네. 어떤 사람은 막 나오는데 잔투도 대구멍 못 끼고요. 막 이래가지고 끼고 나오고요. 구두끈도 미쳐 막 못 내고 말이요. 그렇습니다. 자, 나팔 소리를 들으면 잠이 오도록 부르는 나팔은 주침 나팔이고 자다가도 팍 깨는 나팔은 기상 나팔인데요. 아침에는 생기가 나도록 불어야 된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정말 참 본부 중대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또 지휘관에게 제가 아주 인정을 받았어요. 워낙 사람이 괜찮기 때문에. 또 아멘도 안 하네. 워낙 사람이 괜찮아서 제가 중대장인데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중대장님이 며칠 정도 아주 패스를 만들어줘서, 예. 그러니 군대 상병으로 있을 때 교회 바깥에다가 민간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또 아멘 안 하지. 예? 그리고는 7명의 군인 쫄병들이 그 어려운 박봉을 털어가지고, 예?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 한 분을 초청을 했는데 교회를 지어놓고 그분이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고고학, 성서 고고학자로 최고 권위가 있는 원용국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만들어냈어요. 믿어집니까? 그 부인은 한영숙이라고 하는 사모님인데 진짜 그분은 쑥뿌리 패먹고, 예? 남편 공부시킨 분이에요. 지금도 간혹 연락을 듣고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계에 나오는 여러 그 문서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그 원용국 목사님에 대한 그 거치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파수꾼이 개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적군인 줄 알고 나팔을 불어대는 사람은요, 자칫하면 온 군인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개발자국 소리 듣고 기상나팔 부거나 비상나팔을 불면은 안 되지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들을 귀가 있는 그런 파수꾼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란 놈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하세요. 마귀란 놈은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 믿습니까?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귀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단 사설에 넘어가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게 참 진리의 길인 줄로 알고 그렇게 지금 허황되게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입에서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말고 확고하게 서서, 따라서 확고하게 서서 인생의 지표를 세우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성경을 보면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의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이냐? 그 권능은 죄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죄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함께 하시는 것도, 능력 주시는 것도, 지혜 주시는 것도, 물질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도, 지혜를 주시는 것도, 물질을 주시는 것도, 함께 하시는 것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줘요? 아이, 금방 지금 얘기를 했어. 뭐 때문에 줘요? 주님의 증인 노릇 잘하라고. 아멘. 따라 증인 노릇 잘하라고, 파수꾼 노릇 잘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부실하고
아는 지식도 좀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뽑힘받았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1892년 저 항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스웰튼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악에는 그 읍내에서 제일 유명세가 있는 깡패가 있었는데 그 깡패가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아니 깡패 대장이에요. 그래서 안악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장날만 되어지면은 이렇게 산을 넘어가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산을 넘어가다 보면 천하 대장군, 그 다음에는 지하 여장군 다 서 있는데 거기다 오늘 김익두란 놈 안 만나게 해주시오. 소원이 장보러 가는 사람들이 김익두 안 만나게 하는 게 소원. 김익두가 그 길목에 딱 그건 다른 길이 없어. 지름길이 없고 그 길로만 다녀야 되니까 그 장날 갔다 오면 제삿날 있는 사람은 제사 지내려고 재물 사오잖아요. 그럼 비린내 나는 생선 말고 아주 좀 좋은 사과, 배 그런 거 거기 검문소기 때문에 다 뺏어 먹어요. 안 먹으면 안 빼주면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줄을 딱 꺼놓고 이리 넘어가는 사람은 세금을 내라. 자, 그러니 천하 몹쓸 놈은 김익두요. 오늘 장날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시오. 돌멩이 하나 탁 던지고 그렇게 아주 고사를 지내고 지나갑니다. 술주정뱅이고 깡패인 그를 만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왈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장날이 되어서 장에서 지금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좀 남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서 김익두를 만나게 됐어. 그래서 그에게 전도지를 주었다니까 김익두가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에다 대고 야단졌어. 자, 그러자 선교사님은 그 전도지 다시 주워가지고 그 코, 김익두 누런 코를 갖다가 바지에다 닦고, 자, 그런데 김익두가 집에 와서 가만히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꾸 머리에 이렇게 맴돌게 되는 거예요.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왜? 그 고쟁이 눈 새파란 노랑머리 그 선교사가 주는 그 쪽지를 갖다 코를 풀어서 내던졌는데 그분이 그걸 갖다가 피더니만 코를 자기 바지에다 닦고 그걸 다시 접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루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스왈튼 집에 찾아가서 나를 보고 코가 썩는다고 했는데 그럼 내 코가 안 썩는 방법이 뭐요? 그랬더니만 스왈튼 선교사가 예수 믿으면 안 썩는다고. 예수 믿으면 안 썩는다. 그 이야기를 들은 김익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그 시대에 불처럼 열정적인 부흥 강사가 된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교의 최초의 부흥 강사 목사는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코가 안 썩습니다.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코가 썩어져 무너내지 않습니다. 육신이 썩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은 낡아지지만은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파수꾼은 분명히 전해야 된다. 안악골짜기에 스왈튼 여성교사님과 같이 예수 안 믿으면 코가 썩습니다나 그 말에 김익두가 녹아져서 부흥사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한 것처럼 어느 스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운전사가 매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기사님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묻자 알고 말고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니까 그 낡은 성경책이 있었더라 그 말. 14년 전에 그가 준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 운전기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기쁨 감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따라 듣든지 안 듣든지 수확이 있든지 없든지 심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두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지난번 기도원에서 여기 성경 놔두고 갔는데 원하는 분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직도 안 가져갔어요.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가 봐요. 유명숙 집사님 필요하지 않아요? 에? 아이, 보험회사 가방만 들고 다니지 말고, 에? 보험회사 뭐 안내서만 들고 다니지 말고. 여기 있어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요. 작년에 것도 이 속에 있어요. 또 필요하면 최복은 장로님한테 이야기해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수확이 있든지 없든지 심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파수꾼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따라 파수꾼의 책임이 무겁다. 8절 보시죠. 8절 얼마나 무거운가. 가령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만약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에게 나팔을 불었다면은 그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아니해도 그는 죽더라도 나는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을 보고서 전하지 않을 때는 그는 마땅히 죽지만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했어요. 오늘 이건 에스겔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여러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은 나에게도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이 죽게 될 때에 그 책임을 내게 묻는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멘. 따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듣지 못해서 지옥 갔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곁에 있던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당신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둘 다 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그 핏값은 분명히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국에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월터루 전쟁에서 정말 참 그는 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영웅 나폴레옹이 옳습니다. 이 나폴레옹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행군 명령, 전진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전진해서 싸우는 것밖에 없다. 성공의 책임은 사령관에게 있다. 만일 출발하지 않으면 너는 총살이다. 오직 행군 명령 앞에는 진군밖에 없다. 이유가 없다고 하는 말이. 행군 명령이 났으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 말. 그 싸움에서 실패와 성공의 책임은 사령관이 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아멘. 앞으로 전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돌아와서 복을 하든 돌아오지 않아 복을 못하든 성공하고 오든 실패하고 오든 명령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로
행군 나팔 소리 났으니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남편도 죽고, 나팔 불지 아니하면 아내도 죽고, 나팔 불지 아니하면 자식들도 죽고, 우리는 제대로 인도하겠다고는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11절, 오늘 본문 성경 11절 시작.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잘합시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제 목사의 말이요 성경 말씀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본문 성경 말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따라하세요. 돌이키고 시작.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 그 다음에는요, 너의 악한 길에서 머물러 있어라.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믿습니까?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서 죽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사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뭡니까? 오늘 아침 우리 김 장로님도 기도 그렇게 하셨어요. 따라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장소가 교회다. 아멘. 교회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지고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아무리 잘 조직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 주일날 아무리 잘 지키고 선교 운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성정동에서 지금 큰 예배당 짓는데 거기 구원받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차지 않으면 그 교회 소용없어요. 우리 가정 식구들이 거기 앉아야 돼. 아멘. 아멘. 가정 식구들이 먼저 구원받아요. 괜히 우리가 애쓰고 새벽 기도하고 애쓰고 철야 기도하고 애쓰고 현장에서 당번 기도하고 애쓰고 이제 앞으로 9월 1일부터 금식 기도하고 참 오늘도 애쓰고 얼마나 일했어요. 하여튼 금년 여름 사우나, 아주 무료 사우나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내가 오늘 들었어요. 내가 이 하루에 런닝사스를 몇 개나 벗어놓은지 모르겠다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개 벗어놓나 10개 벗어놓나 씻는 건 마찬가지니 걱정하지 말고 벗어놓기만 하시오 그러더라. 아마 그만큼 그 시간에 가 땀 뺀다 그러면 사우나 굉장히 비싼 데 아마 가야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어때 윤 집사님? 오늘 낮에 입었던 속옷 그대로 입고 왔어요? 그걸 어떻게 입고 와? 그걸 어떻게 입고 와? 땀이 막 촥 뻑적뻑 났는데. 오늘만 내가 저녁에 안경을 다 세탁했습니다. 믿습니까? 이 땀이 너무 나가지고 말이에요. 이 땀이 이 안경 렌스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쓰니까 아주 쿡쿡한 게 막 찢겼어요. 그래서 아주 퐁퐁 알죠? 퐁퐁 묻혀가지고 수도 틀어놓고 얼마나 닦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지금 교회 짓고 있습니다. 왜 짓습니까?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사는 길로 인도하려고. 할렐루야. 이거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직무유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직무유기가 뭐예요? 내가 전해야 될 것 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행사가 많아 요란하고 아무리 소문이 많이 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아야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뒤에 앉으신 분은 아마 8월 달에 교회 이렇게 스케줄 보면은 축호전도라는 게 써 있을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8월 달이가 축호전도를 그 일대 아주 막 토끼몰이식으로. 아멘. 아멘. 아직 이 잡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축호전도를 아주 그냥 한 달 동안 할 계획이에요. 근데 지금 그 가는 날짜가 더 됐죠. 빨리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 우리는 정말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으면은 오늘 밤 헌신한 우리 SO 전도 회원들도 가정이 전과 기도되지 못했으면 자식들이 아직도 교회에 못 나오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시집갈 준비를 한다고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다니는지 압니까? 그런데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만 결혼식 날 아침에 병이 나서 입원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준비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더라도 신부 없는 결혼식이 할 수 없잖아요. 결혼식의 제일 중요한 준비는 신부가 건강해서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부감, 정말 참 우리가 모두가 신부감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호화찬란한 준비하는 것이 많이 따르더라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신부로서 단장하지 못한다면 그 준비는 다 헛된 준비에 불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교회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교회는, 더 큰 소리로 교회는 영혼을 많이 구원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 행사가 여러 가지로 많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다. 아멘. 아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47살 되었을 때에 알렉산더 레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른 편지가 아닙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 100명을 내게 주시면 지옥문은 한번 흔들어 놓겠나이다. 100명의 사람을 내게 주옵소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유명한 편지 내용 그런 얘기. 저는 웨슬레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의 그 서한을 제가 여러 권 가지고 있어요. 그 편지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합니다.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자식 지금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파수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헌신하는 여종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는 길로 인도하는 파수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여기까지 우리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 완수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 사는 저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 우리가 신축하는 그 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지역의 빛과 사명을 다하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등대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